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원래 우리 삶에서 권위라는 주제는요 굉장히 민감하고 복잡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세상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있는 시대, 자기를 내세우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시대,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더 간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민수기 17장은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대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증명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를 내세우거나 힘으로 얻어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그 선택을 생명의 역사로 입증하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아론의 지팡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은 단지 제사장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목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원망과 불신을 다루고 계셨던 거거든요. 일단 왜 그들은 그토록 자주 원망했을까요? 그들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를 분별하지 못했죠.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강력하면서도 은혜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백성들아, 내가 택한 자는 내가 증명한다. 죽은 나무에서 꽃을 피우는 것으로도 내가 보일 수 있단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하시니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들려져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세워져야 할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반역의 기질과 원망의 습관을 주님의 은혜로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앞서 봤던 민수기 16장에서는요.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이라는 인물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땅이 삼키게 하시고 불로 심판하셨고요. 연병을 보내셔서 원망하는 백성들까지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쯤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는지 충분히 알았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음날 백성들은 또다시 원망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요, 참 고집스럽고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두 사건은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셨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지팡이의 기적은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사건인 겁니다. 즉 하나님은 그래, 이제는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 다시는 그들로 하여금 원망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 속에서 모세는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하고요. 그 지팡이에 각자의 이름을 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이름이 쓰인 레위 지팡이도 함께 언약궤 앞에 두지요. 그리고 이제 그 지팡이는 그냥 나무 막대기가 아닙니다. 원래 당시 고대 사회에서 지팡이는요, 지도자의 상징입니다.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지성소 안,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언약궤 앞에 둔다는 것은요, 사람의 권위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중 하나님의 지팡이에서 싹이 트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택한 자는 이것으로 증명될 것이다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튿날 모세가 장막 안에 들어가서 아론의 지팡이를 확인하는데요. 거기에는 단순히 새싹만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미 돋고요, 순이 났어요. 꽃이 피고 열매, 즉 아몬드 열매가 맺혀 있었던 겁니다. 정말 여러분, 생명의 모든 단계가 그렇게 한순간에 나타난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선택은요, 이렇게 항상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그를 통해 사람들의 원망을 그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이 친히 입증하십니다. 고로 내가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충성스럽게 머무를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왜 하필 아론의 지팡이에서 나온 열매가 아몬드, 즉 살구나무 열매였을까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일단 성경은 아무 말도 그냥 우연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 보여주신 열매가 아몬드였다는 사실은요, 분명히 뜻,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레미야 1장에서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때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살구나무, 즉 아몬드 나무가요, 히브리어로 샤케드를 씁니다. 샤케드. 그런데 이 단어와 비슷한 소리를 가진 단어가 샤카드, 지켜보다, 감사하다가 있어요. 즉 하나님은
언어의 유의를 사용하셔서 내가 지금부터 너를 통해 이 모든 예언과 말씀을 지켜볼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요, 아론의 지팡이에 아몬드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라고 한 그 약속 말씀을 그대로 지켜 이루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아몬드 열매는 단지 생명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듣는 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공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방식은요, 때로는 아주 조용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몬드 열매인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언약궤 앞에 두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이것은요, 단순히 기억하기 위함 아닙니다. 그것은 반역하는 자에 대한 표징이 되어서 백성들의 원망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지팡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 사람을 거역하지 말거라. 그를 원망하지 말거라. 그것은 곧 나를 원망하는 것이란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표징은요, 단지 과거의 교훈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 동일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손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에 우리가 때때로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질서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지도자의 자리에 대해서도 깊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와 아론은 자기 권위를 스스로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라가 도전해 올 때도 그들은 스스로 나서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판단에 맡겼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분이 입증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로 증명해내실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은 구약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였어요. 하지만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결국 죽었어요. 즉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었죠.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다릅니다. 죄가 없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참된 중보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죄책감에 묶이지 않아도 되고요. 더 이상 내가 누구인가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아무쪼록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각자의 삶에도 아론의 지팡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 믿으시고, 메말라버린 마음, 꺾여버린 소망, 무너진 끊어진 관계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다시 꽃 피워주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며 원망 멈추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삶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에 있는 반역과 교만 회개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권위 순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기도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죽은 것 같았던 나의 마음과 삶에 다시 생명이 피어나게 해달라고, 우음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 제 삶의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오늘 또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 하나님 말씀 못 믿고 의심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붙들고 다시 그 자리에서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길 되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기도 응답받을 거라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승주찬의 기도, 승주찬의 믿음 생활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은 우리 새누리교회 기도하실 때에 우리 송경일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여기까지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실 수 있도록 또 동역하시는 모든 부교육자분들과 평신도 리더십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비전센터와 또 지금 캄보디아 단기선교팀 담임 목사님 인솔하에 총 31명의 팀원들이 캄보디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특별히 북가주의 부 홀리포니아를 외치며 아버지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송경일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영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아버지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캄보디아 선교 31명의 팀원과 함께 감당하고 계십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셔서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비전센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독케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비전이요 아버지 우리의 지경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어 우리 다음 세대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명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가정의 달 5월의 첫날이잖아요. 아무쪼록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아픈 분들 계시지만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계셔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와 형제 자매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월 아파 되시는 우리 치유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을 위해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그 질병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영혼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혼의 구원을 먼저 받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이 터널과 같은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인 5월 첫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새누리교회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형제자매들 교우들로서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케 하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기도 제목도 응답받으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 우리 모든 목장 또 우리 모든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메말라 있던 다 죽어 보이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면은 오늘 아론의 지팡이에 열매까지 맺혔던 것처럼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죽었던 자들 일어나게 하시고 아픈 자들 낫게 하시며 하나님부터 떠난 자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구원케 원하시며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쪼록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